할렐루야.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명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이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센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몸집이 크고 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철도역에서 화물차나 이 객차를 분리하고 또 연결하는 이 조차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는 아주 성실하고 또 인간관계가 좋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는 종종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그 닥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마치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여름날 저녁에 한 직원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이제 그날 퇴근 시간이 1시간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이 파티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퇴근을 했는데 이 닉은 어찌 하다 보니까 이 퇴근 시간 직전에 이 조차장 안에 들어온 이 냉동 열차 안에 갇히고 만 거예요. 그 냉동 열차는 비어 있었고 다른 열차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닉은 지금 자신이 이 냉동 열차 안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팔과 주먹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이미 동료들은 다 퇴근한 후였죠. 그의 구원 요청을 들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내 자신이 이제 냉동 열차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냉동 열차 안의 온도는 지금 영하에 있게 될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할지 만일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다면 분명 이제 얼어 죽고 말 텐데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밤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수록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숨쉬기가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체념하면서 추위 아니면 이제 질식으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그래도 기록해야겠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나중에라도 이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냉동 열차 안에서 쓸쓸히 얼어 죽어갈 것이지만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지금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펜을 꺼내 들고 바닥 구석에 있는 이 마분지 한 장에 이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오들오들 떨려오는 그 와중에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춥다. 몸이 점점 마비가 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글처럼 그 글이 이 닉의 마지막 이 자치가 되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승무원들이 냉동 열차의 문을 열었을 때 닉은 이제 쭈그린 채 구석에서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부검해 본 결과 이제 동사였던 거죠. 얼어 죽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닉이 갇혀 있었던 이 냉동 열차는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닉이 갇혀 있는 열차가 냉동 열차에 있지만 전혀 냉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냉동 열차는 고장이 나서 그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차장 안에 들어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닉이 죽던 날 그맘도 그 냉동 열차는 고장 난 채 전원이 켜져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다만 이제 냉동 열차의 안의 온도는 조차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실내 온도보다는 약간 낮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은 이 냉동 열차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막 추위를 느끼게 된 것이고 몸이 얼어붙은 것이죠. 그래서 닉은 이 냉동 열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점차 자신은 추위로 이제 죽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사로잡은 거죠. 생존 가망이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결국 닉이 생각하고 닉이 믿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얼어 죽게 된 거예요. 나는 얼어 죽는다 라고 믿으니까 정말 얼어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믿는 대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구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지만 지금 내용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가 제 아무리 희망적인 말을 선포해도 모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지치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해방이 필요할 때 해방을 갈망할 마음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기력하고 지쳤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정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지금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체념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대처가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팍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죠. 포드 자동차 창업주였던 헨리 포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든지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될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최악의 이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 산악대회에서 이제 5연패 위협을 달성해서 이제 인간 승리의 어떤 하나의 표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돼서 그런지 암을 극복할 의지보다는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사이클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정말 그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믿음대로 암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이클을 시작해가지고 이 우승까지 했던 이 인간 승리의 표범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암을 이길 수 있다, 다시 우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꿈을 꾸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생각대로, 그의 꿈대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 암스트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암이 내 육신을 바꿔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정신을 바꿔놓았을 뿐이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대단한 게으름병이었다. 100%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을 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올바르게 살겠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스트롱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 암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믿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꿈대로, 그의 생각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다. 이 가정에 아이들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갈 것 같지가 않는데 이 부인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이 임신 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낳아야 되겠느냐, 낳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교수의 질문에 한 학생이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낙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던 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매독에 걸렸고 부인이 결핵에 걸렸고 내 아이 중에 하나는 죽었고 다른 세 아이도 결핵에 생명이 유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베토벤이란 것이죠. 사실 베토벤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3살 때 돌아가셨고 술 주전병으로 삼류극단의 악사였던 아버지는 17살에 세상을 떠났죠. 베토벤은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고 불행한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늘 그런 생각했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깨워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그 불행한 생활 속에서, 어린 생활 속에서 했다는 거죠. 이 결심과 꿈이 이 베토벤의 일생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힘든 정말 가난한 그 음악가의 생활을 하게 됐지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32살이었을 때 이 베토벤은 결정적인 불운을 안게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듣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화가로서의 어떤 결정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수없이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왔던 이 어린 시절의 꿈, 이 그의 생각,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내가 만들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깨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는 결국 더욱더 열심히 작곡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육신의 청각을 잃은 뒤에 올해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그는 수많은 주옥 같은 곡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훗날 베토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항상 기뻐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사실 베토벤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괴로운 상황을 뚫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꿨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희망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대로, 그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죠.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것이죠. 희망은 긍정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꿈을 꿀 수는 없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은 끝이 날 거야.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정말 우리에게 더 나은 그런 삶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미래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꿈꿔야 되고 희망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역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되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 빠졌다면 내가 좋지 못한 생각을 한 결과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한 결과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정말 좋은 생각, 이 꿈을 꾸는, 믿음을 갖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워싱턴 시내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온갖 이 욕설을 퍼불고 짜증을 내면서 막 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이 지구 중에 한 모퉁이를 지금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청소를 할 때는 마치 베테본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게테가 작품을 쓰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연일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빨리 이게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어려움을 빨리 더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언제 끝이 날까?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뭐 그래서 내년 중반기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또 답답한 시간을, 무엇보다도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 3차 팬데믹, 3차 대유행이 지금 심상치 않게 지금 연일 뭐 1000명을 오르내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097명 지금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또 힘든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내가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꿈들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꿈들을 꾸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지금 보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각자 똑같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은 이 대유행에 의해서 어려움을 갖지만 또 각자의 어떤 삶의 무게가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전혀 기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가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꿈을 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믿음이 저희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삶의 명제를 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이때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생각, 또 꿈을 꾸는 희망을 갖는 생각들을 갖게 하셔서 저희의 삶 속에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